2장 14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4면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선한 찬양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에서 여호와의 나에게 아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사랑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이 하루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요, 함께 읽어 나아갈 때 그냥 무작정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성경을 좀 이렇게 구분하고 또 각 장과 구절을 구분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그리고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룻기를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면서 좀 정리해보자면 룻기 1장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가 나옵니다. 모티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길입니다. 길. 그 길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길이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나눈 대화와 이야기들이 바로 1장에서 이제 나오죠. 그럼 어떤 부분들을 그 길 위에서 이야기할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강조되냐면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에는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12번이 1장에 나와요. 그만큼 그 짧은 본문 이야기하면서 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우리로 번역하면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되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 어머니를 따라 룻이 함께 돌아오고, 그리고 오르바라는 한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길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그것이 1장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2장입니다. 2장의 배경이 되는 어떤 장소, 그리고 배경이 되는 어떤 테마는 밭입니다. 밭. 지난주에 우리가 밭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도 그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가, 그것이 오늘 테마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눌 때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2장에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이 헨은 은혜라는 말로 우리에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2장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전달되고 나눠지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특별히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조금 더 떨어뜨려라, 룻 앞에. 그래서 더 많이 죽게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를 주셨나 보니까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면 한 에바쯤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 에바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찾아보니까 한 22리터 정도 됩니다. 리터가 부피의 단위잖아요. 22리터를 어떻게 설명하면 그냥 편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쌀 20kg 한 푸대, 20kg짜리 쌀 한 푸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리터. 그 정도를 주신 거예요.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먹고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1장의 뒷부분에서 참 가난하고 힘들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풍성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가족이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년들에게 곡식을 벨 때 룻 앞에 조금 더 떨어뜨려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한 보아스가 어떤 그 배려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8절과 9절을 우리가 좀 눈으로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함께 있어라. 그리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다.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주마. 이렇게 참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죠.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하게 베풀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이것을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작업을 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배려하고 어떻게든 이 룻이 마음에 들어서 룻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룻이 이 보아스가 너무나도 많은 친절을 베푸니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히려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룻이 부모를 떠나 고국을 떠나 돌아와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일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대? 이러면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들린 겁니까? 보아스도 들은 겁니다. 룻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의아해했던 그 이야기를, 그 이슈가 됐던 이야기를 보아스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룻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그 보아스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의 삶은 하나님께 보응받을 만하다. 보응해 주실 만하다. 칭찬이 담겨 있고요. 그 뒤에 남겨진 이야기 속에 보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기원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보아스가 보여주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입니다. 공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연히 때마침 만난 그 만남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보아스의 시선과 보아스의 공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의 이야기를 했어요. 야, 기특하기도 하지.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대? 참 힘든 선택을 했네. 칭찬도 하고 또 의아해했기도 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 많은 사람이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문이 됐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 그런 가운데 그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에 합당하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한 가정, 그것도 연약하고 힘든 두 여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에게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보아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공감은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의 공감,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들을 공감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감해주는, 약한 자의 사정과 형편을 들어주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형편을 함께 공감해주고, 얻은 게 많은 사람이 잃은 게 많은 사람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상실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공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궁극적인 우리의 복음의 삶은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감의 능력,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묵상되고 함께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매트 챈들러라는 목사님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그의 책에서 합리화된 믿음을 경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합리화된 믿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그리고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정보를 습득하고 그저 지식적인 성장에서 멈추게 될 때, 즉 삶의 방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삶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품어주고 더 낮아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상실되면서 관계의 변화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궁극적인 복음의 삶을 나아갈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좀 더 이 합리화된 믿음을 경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과 세상의 아픔으로 인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가정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그 은혜를 베푸는 그 공감의 모습을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 장면을 보면 강도를 한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 거의 죽어가는 때에 몇 사람이 지나가죠. 누가 지나갑니까? 첫째는 제사장이, 둘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사실은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사실 이 질문을 시작했고 이 비유가 시작되게 된 동기를 이야기했던 그 율법사와 같은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또 도외시됐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피하지 않고 그를 돌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뭡니까?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0장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서 마을까지 내려가서 그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지금 그 유대 출신의 어떤 랍비들이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목숨을 걸고 그 마을로 간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좀 더 나중에 살펴보고 그 동기가 무엇일까?
바로 불쌍히 여겼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었던 동기, 불쌍히 여겨.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본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슴이 타들어갈 정도로 함께 아픔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말하고 같은데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보고 지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애간장이 타들어갈 정도로 함께 아파한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누구가 많이 사용하시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아파하심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로마 압제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바라보실 때 느끼셨던 감정의 고백이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갈 정도로 함께 아파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이 마음,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아프고 힘든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함께 공감하시고 아파했던 그 마음,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도 이 세대를 보며 이 시대를 보며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마음으로 또 이 모습으로 그렇게 손잡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영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2장 1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나에게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나온 너, 그러니까 사실 룻은 어머니를 따라왔는데 보아스는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그랬죠. 핵심이 뭐였습니까?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야기하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의 가정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오고 가는 장면들. 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은혜를 경험한 룻과 나오미, 좀 구체적으로 이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날개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여호와의 날개가 의미하는 곳이 어디일까? 2장의 모티브가 되는 그 배경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밭입니다.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밭에서 만남이 있었고 밭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이 어디인가? 그 밭은 룻이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기 위한 곳입니다. 이삭을 줍는 곳이에요.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최하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사실 이삭을 줍는다는 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좀 힘들게 삶을 연명했던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이삭 줍기라는 그림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그림만 봐도 중세시대 말기에 그 시대에도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은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3장, 4장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비교되고 도대체 어떻게 왜 나에게 이런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 삶의 현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룻이 경험했던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를 경험하는 그런 현장, 어느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운 하루, 부끄럽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밭이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주의 성전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그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날개를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개를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 묵상 속에서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 여호와의 날개를 노래하고 있는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2장 그리고 룻기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전파되고 있음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라라는 것은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삶은 너무 괴롭다.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전에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된다면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소개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보여주고 그 은혜의 날개에 함께 거하며 초청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39장이에요. 요셉의 삶이 나올 때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요셉의 삶에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다 알지 못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로 세우시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정에 그리고 이후에 흉년이 임하는 땅 애굽에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부르셔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 그 롯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롯에 거하는 성읍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보내셨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며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축복하며 함께 여호와의 그늘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으로 초청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이 룻기를 설명하면서 내리사랑이라는 우리 단어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리사랑이 뭔지 아시죠? 내리사랑이 뭡니까? 대표적으로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 위에서 아래로의 사랑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를 향한 사랑, 보아스의 룻을 향한 이 은혜. 내리사랑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손 윗사람의 손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낮은 데를 향한 공감과 사랑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내리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이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모든 것들을 상관없이 이유 없이 흘러내리는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흘려보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대가 없이 나눠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쳤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룻기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맞이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오늘 우리가 거하는 곳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증거가 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단의 특징은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을 가르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고 험담하게 하고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하고 자기에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삶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무기가 바로 신뢰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겁니다. 편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소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깨어진 곳을 찾아가 그 틈을 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진 곳을 찾아가서 신뢰로 메꾸고 지금 세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꿈, 그 꿈을 꿀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갈라진 틈을 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불신이 있다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주 전에 함께 거룩한 감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의 정결법을 바꿔놓으신 예수님,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그리고 불결함을 거룩함으로 감염시켰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지금도 속삭입니다. 세상이 안정감 주고 세상이 즐거움을 주고 현상과 환경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거룩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다른 이들을 감염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들려오던 이야기들, 우리 오늘 박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한 주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테러로 인해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70명,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나라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또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추정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보도로만 받아들이게 되죠. 영상을 보면 총소리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 땅 곳곳에서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땅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도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바라보며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정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들을 얻기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그늘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을 우리도 먼저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 그 평안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개를 소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 가도 진동이 있고 힘들고 흔들리는 나라 속에 살아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장받은 우리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안의 기도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안함을 나누어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일상의 밭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안식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이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 하고 그리고 세상을 마감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손 내밀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 그렇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 눈물과 그리고 그 아픔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 이 은혜를 보여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나라를 품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저 나를 위해, 내 자녀만을 위해, 나의 평안과 나의 안식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를 품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자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아픔들을 품으며 함께 기도하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함께 붙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회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아프고 힘든 사람들, 또 힘든 젊은이들, 이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 나의 안정을 위해, 또 우리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머물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기도,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문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평강을 나눠주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멀리 나가 있는 지체들, 군에 가 있는 또한 사랑하는 아들들, 또 멀리 가 있어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삶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이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